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독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의 양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저희 네. 드십시오. 네. 그게 이게 하나 해가지고 과자를 쓰레기통에 가려. 자, 그 3단원 인생을 바꿔놓은 어린 소녀 우리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저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고요. 저 다음에 우리 다건 형제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되돌아보면 그분의 재치를 느낄 때가 있다. 한 가지 예로 한 10대 소년이 전한 딱딱하고 어설픈 10분 정도의 길이의 설교가 오랫동안 내 삶의 주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 어설픈 설교의 장본인은 바로 나였다. 내가 13살이 됐을 때 서부 로스앤젤리스의 새집을 떠나 외가 쪽 친척들과 만나기 위해 알칸사스 스프링데일로 갔다. 아버지는 겨우 며칠 동안 머무셨고 어머니는 계속 우리들과 함께 계셨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삼촌은 자신의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하셨다. 외가에서는 한 분만 제외하고는 모두 설교자였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의 설교가 끝난 후에 나는 성찬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몸이 하늘 어딘가에 있는 느낌을 가졌다. 내 눈앞에는 굵은 글씨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쓰여 있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지상 명령이었다. 눈을 떠도 여전히 말씀이 내 눈앞에 있었다.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도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 말씀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었는데 아마도 좀 더 정확히 해외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 앞에 쓰여있던 그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찬대에 둘러앉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지나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게 일어났던 일을 조그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싱긋이 웃고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는 그날 밤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내가 나눈 것에 관해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주셨다. 얘야, 나와 함께 가자. 어머니는 늘 그랬던 대로 직선적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스프링데일의 중심가로 가서 신발 가게로 들어갔다. 이 아이에게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구두를 보여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내 신발은 아직 신을만 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학교나 교회에 갈 때 외에는 결코 신지 않았고 사촌들과 놀 때에는 항상 맨발이었다. 최대한 신발을 아끼려고 맨발로 살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널 축하하는 거야, 로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성경 말씀처럼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조그만 표시란다. 가족들은 내가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지금처럼 너의 소명을 연습하기에 좋은 기회는 없단다. 어머니의 말에 삼촌도 동의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저녁 설교를 어머니 대신 내가 하기로 결정했다. 꼭 일주일 후였다.
설교단 위에 서서 태양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의 알칸사스 농부 아저씨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하니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했다. 그날 저녁부터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적합한 성경 구절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의 주제가 떠올랐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에 대한 설교. 그 주제는 내가 생활에서 인도하심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다. 어른들 앞에서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 설교한다는 것은 약간 건방져 보이는 것 같았다. 내가 아는 시험이란 기껏해야 겨우 13살짜리가 겪을 수 있는 극히 개인적인 유혹들 뿐이었다. 사실 모든 유혹이라는 것이 그럴 것이다. 물론 나도 10대 소년들이 갖는 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느꼈지만 절제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 때때로 길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유혹해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주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졌고 내가 거절하면 그들도 금방 포기했다. 첫 설교를 앞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다른 음성들, 즉 내 또래의 소년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충동이 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나를 유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과 어울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우월해지려는 것이었다. 남보다 탁월하게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유혹인 것이다. 단지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은 평상시에는 내가 잘 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유혹했다. 예를 들면 차들이 바로 옆에서 쌩쌩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넓은 6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옆 가르마를 탄 머리가 이마를 적당히 덮도록 살짝 내려오게 하고 뒤쪽은 머리 기름을 잔뜩 바른다. 바지 끝부분을 몇 번 접고 셔츠의 팔 부분은 정확히 한 번 접고 멋진 구두를 신어야 친구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신문 배달에서 번 돈으로 사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복잡한 대로의 중앙선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과 머리기름을 바르는 것과 멋진 구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까? 사역을 시작할 때 친구들을 기쁘게 하려는 이런 노력이 내게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도 틀림없이 그것에 관심이 있으실 것이다. 나는 이런 경험에 비추어서 유혹에 관한 설교를 했다. 나의 설교가 10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머지 시간을 메울 무언가를 재빨리 생각해내야 했다. 인내심 많은 농부 아저씨들은 친절하게도 나의 설교에 대해 칭찬해 주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사실을 좀 과장해서 칭찬한 것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소속감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동안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특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나는 언젠가는 이런 유혹의 음성들이 시험거리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태양에 그을린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소녀에 관해서 듣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아침에 교회에서 그다지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있지 않았다. 그날은 마침 나의 15번째 생일 전날이었다. 나는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리 교회 본당의 극장식 나무의자에 앉아서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떤 중고차 추첨에 관해서였다. 10개월 동안 나는 차를 살 돈을 모으기 위해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다. 내가 꼭 사고 싶은 차는 39년형 쉐비였다. 차를 산 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황색의 칠을 전부 벗겨서 금속 빛이 도는 파란색으로 칠하고 차의 뒷부분을 더 낮출 작정이었다. 갑자기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설교의 어떤 부분에 정신을 집중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한 아랍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남성 성경 공부반에서 보내준 아버지의 첫 해외여행이었던 성지순례를 마치고 며칠 전에 돌아오셨다.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것은 아버지의 감정 섞인 목소리였다. 평상시에는 낮게 울리던 큰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고 조절하려 했지만 감정이 복받쳐 목이 메었다. 아랍 소녀는 누더기를 걸치고 더러운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한 거지에 불과했지만 나는 평생 그 아이의 얼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난민촌에서 나와 아버지에게 구걸했던 그 소녀는 8살쯤 되어 보였으며 기름에 찌든 머리에 초라한 누더기를 걸치고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후 목소리를 가다듬고 계속 말했다. 우리를 안내하는 이들은 그들에게 동양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거지 노릇을 하도록 부추긴다고 주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래도 나는 그 어린 소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했다. 교회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그날 밤 머무르던 호텔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다. 갑자기 태양의 얼굴이 그을린 지저분한 얼굴의 팔레스타인 아이가 아버지 앞에 떠올랐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소녀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다시 손을 내밀어 구걸하였다. 아버지가 구걸하는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 아이는 단순히 동전 이상의 더 깊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 아이는 위로, 격려, 사랑,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복음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신고 있는 비싼 부츠를 내려다 보았다. 아버지는 그날 밤 그 소녀의 얼굴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밤새 잠을 못 이루셨다고 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세를 바르게 가다듬으면서 말씀하셨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세계 선교라는 말은 너무나 막연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선교는 그 아랍 아이의 얼굴같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15살이 된 나는 새로운 흥분으로 가슴이 벅찼다. 변화된 사람은 아버지 혼자만이 아니었다. 1년 전 알칸사스에 있는 삼촌의 교회에서 보았던 그 구절이 갑자기 내 생각 속에 떠올랐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있을 것이다. 나는 차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더욱 많은 헌금을 해외 사역을 위해 작정했다. 그로 인해 지역 사역을 위한 돈도 해결되었다. 교회에는 평소보다 30%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놀랍게 일을 진행시켜 나갔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질 때까지 우리에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생활에 대해 거듭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어느 주일 아버지는 교회 바로 앞에 새 지프차를 갖다 놓으셨다. 만약 우리가 그 차를 살 돈을 모으게 되면 바로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냈다. 나는 2달 동안 신문 배달을 해서 번 $40를 그 사업을 위해 헌금하기로 했다. 꼭 사고 싶었던 쉐비를 사지 않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선교사를 돕기로 한 것이다. 나중에 차를 살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신문 배달 외에 2가지 일을 더 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해 여름 처음으로 내 차를 사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차를 샀다. 중고차 39년형 쉐비는 11년이나 되었고 뒷문은 둘 다 부서져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칠을 다 벗겨내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금속빛이 도는 파란색으로 칠했다. 그렇지만 세미한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있었다. 조용하면서도 계속되는 내적인 음성은 내 인생이 자동차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3년 후에 부활절 방학을 이용해 10명의 친구들과 다녀온 멕시코 여행은 그것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나와 대부분의 친구들은 18살이었다. 우리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운 스페인어를 써가면서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했다. 놀랍게도 약 20명가량의 멕시코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다. 어떤 이들은 길거리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비록 그 전도 여행은 별로 영광스럽지 못하게 끝나긴 했지만 나와 다른 2명의 친구가 이질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었다. 나는 이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방향을 잡게 되었다.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있었다. 내가 미주리의 스프링필드에 있는 하나님의 성의 신학대학에 가기로 결정한 것도 멕시코 여행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19살이 되던 1954년 가을에 필리스 누나와 나는 더 좋아진 내 48년형 다찌에 짐을 실었다. 누나 역시 센트럴 성경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다. 부모님과 10살 된 제니스는 승마용 신발을 신고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집 앞 보도에서 짐 싣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며 서 있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육간에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동안 우리 5 식구는 동그랗게 모여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차를 운전해 모퉁이를 돌아갈 때에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할 만큼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내 차가 240km나 떨어진 스프링필드를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일생 동안 하게 될 어떤 모험의 세계로 막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4단원까지 가겠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바하마에 다녀온 것은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독특한 체험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미주리 주에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 나와 3명의 친구들은 복음을 전하며 찬양을 부르는 사중 찬양단을 만들었다. 우리는 방학을 이용해서 가까운 스프링필드 지역을 벗어나 좀 더 먼 곳으로 자주 여행했는데 한 번은 바하마 제도의 수도인 나소에 갔었다. 1956년 6월에 맥키 항공을 타고 마이애미에서 나소까지 가면서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색조의 바다 위에 일련의 섬들이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를 맞으러 나온 그곳의 선교사와 함께 공항을 나오면서 18살 때 1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멕시코에 갔을 때의 흥분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벌써 2년 전의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흥분이 되는 이유는 그 섬의 독특한 색깔이나 꽃들, 열대지방에 어울리는 특유의 제복과 인도 헬멧을 쓴 교통순경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가슴 벅참이 느껴졌다. 찬양 중간에 우리는 바하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그곳의 한 섬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말해주었다. 3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이곳에 왔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 바하마 섬에서는 이전과 데이트를 하는 것이 미국처럼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섬 소녀들과 만났다. 그래서 그 섬에는 온갖 좋지 못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그 지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젊은이들이 선교를 하러 여기에 온다는 착상이 기막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찬양 공연이 끝난 후 나는 작은 액자 외에는 아무 장식이 없이 흰 벽으로만 되어 있는 선교사 사택의 숙소로 돌아왔다. 베개를 겹쳐서 머리에 베고 누워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가운데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혀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갑자기 내 눈앞에 세계 지도가 펼쳐졌다. 그런데 그 지도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나는 일어나 앉았다. 머리를 흔들고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았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나는 모든 대륙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파도가 대륙으로 밀려왔다가 밀려나가고 그리고 더 깊이 밀려와서는 마침내 그 대륙을 완전히 뒤덮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내가 그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그것은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다. 그 파도들은 내 나이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로 변하여 그 대륙들을 덮고 있었다. 그들은 거리에서나 음식점 혹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마치 나의 아버지가 돈 한 푼을 구걸하는 어린 아랍 소녀를 돌본 것 같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사라졌다. 우와, 나는 생각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젊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던 벽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값싼 나무 틀에 액자밖에 없는 흰 벽이었다. 내가 환상을 본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난 일에 관해 보여주신 것일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나의 미래가 이 젊은이들의 파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나는 여전히 놀란 채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었다. 나는 섬으로 선교하러 왔던 3명의 청소년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통의 미국 청소년들처럼 행함으로써 끼친 좋지 못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이 환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젊은이들의 열정을 세계 선교와 연결시킬 어떤 길이 있을 것이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내 미래는 이 젊은이들로 된 파도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나는 생각에 잠겨 오랫동안 허공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에게도 이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스스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확실한 부르심을 주신 후에는 그것에 대한 시험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은 구걸하던 어린 소녀의 모습을 통해 그런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값비싼 부츠를 신고 39년형 쉐비를 굴리며 친구들과 어울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파도에 관한 놀라운 비전을 보고 나서 이틀 후에 나는 더 큰 시험의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 우리 가족들이 아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해가는 등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중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또 다른 단계의 시험이 왔다는 역설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다음 일정을 위해 다시 마이애미로 돌아와서 모텔에서 묵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밖에 나가 식사를 한다고 했다. 친구들은 나에게 같이 나갈 것을 권유했지만 난 방에 머무르기로 했다. 비행기가 마이애미에 착륙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다. 친구들과의 식사보다 더욱 중요한 깨어진 관계가 된 가족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로부터 27년간 관계를 끊고 있었던 아르네트 고모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친척들은 아르네트 고모가 돈을 잘 벌어서 가구 공장을 소유하게 되었고 소매 가구 상점도 몇 개 갖고 있다고 했다. 산드라 막내 고모의 거처는 아무도 모르는 듯했다. 아르네트 고모에게 아직까지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 알고 있었다. 3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간신히 연락이 닿은 고모는 장례식이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어도 가지 않겠어요. 라며 단번에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내가 갑자기 전화하면 고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했다. 나만 남게 되자 옆에 있는 서랍을 열어 전화번호부를 꺼냈다. 흥분으로 몸이 떨렸다. 거기에는 고모와 똑같은 이름이 있었다. 아르네트 커닝햄. 아르네트 고모가 맞을까? 나는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다. 여보세요? 고모의 목소리다. 나는 한 번도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어딘가 친숙한 데가 있었다. 목소리에 커닝햄 일가 나온 면이 있었다. 여보세요? 저 로렌 커닝햄인데요. 토머스 세실 커닝햄이 저희 아버지예요. 혹시 제가 조카가 맞으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아니요. 나는 너무 바빠요. 하고 전화가 끊겼다. 이튿날은 토요일이었다. 친구들이 수영을 하러 갔지만 나는 바다를 매우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모텔에 남기로 한 내 자신에게 놀랐다. 침대에 누워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나는 어제 고모와 나눈 짧은 몇 마디를 잊을 수 없었다. 그 대화는 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을 새롭게 했다. 나는 침대 머리에 기대어 조그만 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고모에게 보낸 편지는 뜯지도 않은 채 되돌아왔고 전화를 걸면 늘 통화도 못하고 거절당했었다. 그러나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그 목소리 때문인지 다시 한번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저 로렌인데요. 자꾸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내일이면 저는 이곳을 떠나요.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우리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겠네요. 아르네트 고모는 다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약간의 발전은 있었다. 적어도 이번에는 고모가 나를 만날 수 없는 이유를 내게 말해주었으니 말이다. 그러자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곧 쇼핑하기 위해 모텔을 나섰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부인의 생일 선물을 살 때 도대체 무엇을 사야 하나? 나는 어머니가 늘 좋아하시던 레이스가 많이 달린 린넨 손수건을 사기로 했다.
그리고 카드를 골라 너무 감상적이지 않도록 생일 축하해요 고모라고 썼다. 주일 오정쯤 우리는 떠날 준비가 끝났다. 나는 비스케인에서 공중전화로 고모에게 전화를 걸고 우리가 이곳을 떠나기 전 몇 분 동안이라도 고모를 만나 뵐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번에는 아르네트 고모가 나를 만나줄 것을 허락했는데 아마도 순전히 호기심에서였던 것 같았다. 우리는 야자나무 거리를 지나 열대지방의 풍경 속에 아늑하게 자리한 집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마침내 회청색으로 된 호화로운 저택 앞에 차를 세웠다. 아르네트 고모가 아버지에게 비꼬면서 종교를 구실삼아 자성금으로 살아가는 떠돌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급히 백미러의 머리 모양을 비춰보고 넥타이를 고쳐 메었다. 친구들을 기다리게 하고 혼자 차에서 내릴 때 나는 현관에서 어떤 부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나는 아버지와 꼭 다른 부인과 마주서게 되었다. 고모의 머리는 잘 매만져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왠지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의 아들이에요. 아르네토 고모는 하나하나 뜯어보듯 나를 자세히 보았다. 계단에 서서 그렇게 고모와 나는 둘 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약소하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마침내 내가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손수건이 사이에 끼워져 있는 카드를 건네드렸다. 아르네트 고모는 카드를 받아들고서 넌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갈색 머리와 눈도 똑같고 웃는 모습까지 꼭 닮았어. 그런데 키는 내가 좀 더 크지? 아주 잠시 정막이 흘렀다. 고모는 손을 저으시며 웃으시다가 갑자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구나. 고모는 나에게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도 데려오라고 했다. 친절한 초대는 감사했지만 난 정말로 몇 분 정도의 여유밖에는 없다고 말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모님에 대한 고모의 짧은 질문들을 답하고 나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미주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찬양단으로 여행하고 있고 지금은 바하마에서 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고모는 우리에게 북부로는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했다. 고모는 다시 아무 말 없이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너에게 고모가 또 한 분 있단다. 산드라 고모에 비하면 난 가난뱅이지. 나는 내 주위를 둘러보며 고모의 말에 놀랐다. 우리가 산드라 고모의 여름 별장 가까운 곳까지 여행할 것을 한 아르네트 고모는 산드라 고모에게 연락해 보라고 권하셨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악수를 하며 고모는 나에게 어떻게 연락하며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모에게 우리의 여행 일정표를 한 장 드렸다. 며칠 후 여행 중 머무르던 곳으로 아르네트 고모가 전화를 하셨고 산드라 고모와 만나도록 연락했다고 말씀하셨다. 산드라 고모는 뉴욕 플라시드 호수의 여름 별장으로 나를 초대하며 우리가 집회를 갖고 있던 오순절 교회까지 차를 보내주셨다. 산드라 고모 부부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욕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산드라 고모였다. 늘 웃는 듯한 회색 눈과 짧은 갈색 곱슬 머리를 가진 고모는 50살이란 나이가 믿어지지 않았다. 고모는 아주 친절했고 필리스 누나를 생각나게 할 정도로 나를 정말로 편하게 대해 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만난 것 같이 나를 대해주었다. 키가 크고 서글서글한 뉴 잉글랜드 사람인 조지 고모부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들의 환대는 내가 센트럴 성경학교 졸업반이 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부모님과 나는 어떻게 내 등록금을 마련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산드라 고모와 고모부는 내가 학교를 계속 다닐 생각이라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다 대주시겠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 다음 해에 아버지와 아르네트 고모와 산드라 고모는 다시 만나서 화해하셨다. 정말 행복한 재해였다. 나는 혼자서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그 재해가 나에게 중요한 시험의 단계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었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노트에 기록하셔도 되고 종이 가이드라인 종이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함께 나눕니다. 같이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쓰셨나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랜덤입니다. 기록하신 걸 읽으시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43페이지에 뭐 나는 이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방향을 잡게 되었다. 그리고 또 46페이지에 다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인데 46페이지에도 바하마에 다녀온 것은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독특한 체험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라던가 49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어떤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확실한 부르심을 주신 후에는 그것에 대한 시험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하나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친절하게 인도해 주신다. 인도하심의 핵심이 되는 경험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무엇이 중요한 사건인지. 단순한 사건도 독특한 체험으로. 감사합니다. 생각했어. 수건 돌리기가 나누시는 분 받으셔서 그 앞에 놔주시면 됩니다. 저 나누면 전 37페이지 남보다 탁월하길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유혹인 것이다. 다음에 47페이지에 이해라는 단어랑 49페이지에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뭔가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뭐 유혹은 개인적인 거고 그 37페이지 내용을 보면서는 유혹은 개인적인 것이어서 상황을 나의 시선에서 바라보기에 생기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해라는 단어를 보면서 생각이 든 거는 사람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야지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치고 뭔가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게 결국에는 정죄하는 것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반성이 조금 들었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내용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직면하게 됐을 때 그것을 스스로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47페이지 이해라는 단어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결국에 저도 스스로 이해를 하고 상대도 저를 이해를 해줘야지 대화가 얘기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나눔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닥원이랑 비슷한 깨달음이 있어서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그냥 적었는데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 48페이지에 이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계속 생각하고 확실해지기 전까지 스스로 이해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든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비전을 보여주거나 혹은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할 때 나는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과 타이밍으로 내게 말할 것이란다. 그 음성을 듣거나 이미지가 네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그때에 그것이 너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해되고 해석되기 위해서는 너의 경험과 생각, 상식으로 판단하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며 나에게 묻고 내게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함을 기억하길 바래. 마음과 시선을 내게로 두고 입술을 지키고 너의 영을 깨워 나를 바라보게 하렴.
내 음성을 계속적으로 구할 때에 내가 구체적으로 또 아주 세미하게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할게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딱 요약해 주신 네, 좀 뭔가 네. 정말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가까이 하는데 저는 그 이 주인공의 이 비전을 발견한 그 일대기가 좀 인상에 깊었어요. 그 14살 때 말씀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18살에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더 그게 뭐 확실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나갔는데 14살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4년 동안의 그 비전을 보았고 뭔가 성취해 나가고 그거 비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4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천천히 주님의 속도대로 그 보여주신 주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그 모습이 인상이 깊었고 또 가슴이 뛰는 일 뭐 그런 워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책에서 비전 그런 걸 발견했을 때 그래서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정말 그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저랑 이제 페이지 수는 다른데 거기 보면 조용하고도 계속되는 내적인 음성이라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점점 더 물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통해서.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저는 3강의 내용을 보면서 뭔가 제가 삶에서 해내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있는데 제가 사실 사례비 받으면 저를 위한 돈을 마련해 놓거든요. 항상 그게 빼놔요. 적지만 어떻게라도 뭔가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그런 제 마음이 있어서 그걸 좀 이렇게 따로 빼두는데 그런 돈을 나를 위한 곳에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면서 살짝 찔리는 듯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 저도 이게 나누겠습니다. 저희 제 책의 페이지는 38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4단원 그 아마 두 번째 페이지째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10대 청년들이 선교하러 왔다가 그 한섬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로렌이 듣게 되었을 때 그 로렌이 그 지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판단할 것 같은데 비판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여기 보면은 마음 한구석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그 감동이 젊은이들이 선교를 하러 여기 온다는 그 감동이었는데 이게 그 국제 YWAM 그 국제 예수전도단의 그 비전이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귀로 듣게 되고 그리고 파도의 환상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을 보면서 내게 주어지는 그런 생각들, 내게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잘 분별을 해야겠다.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그거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우리 다건 형제 통해서 또한 주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말 내게 들려오는 그 생각들을 잘 분별해야 하겠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내게 들 때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귀 기울이는 내가 더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한번 적어봤는데요. 지화나 판단하는 마음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됐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게 말하는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줄래?
나는 언제나 내게 말하고 있고 내가 내게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분명히 내 음성을 듣게 될 거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돌아가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오늘도 나눴는데요. 정말 너무나 풍성했고 너무나 좋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같이 붙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는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풍성한 시간,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세상의 소리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지속적이고 단호하고 조용하고 사랑하는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늘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믿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여쭈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더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끝내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독서를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일 수 있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주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